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이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으며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아픔들,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계속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복음의 깊은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으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분명히 설 때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는 억울한 일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어디에나 있는 거죠. 육신에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 즉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이렇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 그 일, 바로 중보하시는 중보의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즉 돕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히 있으라 샬롬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케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있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 우편, 그 중보의 자리, 그 통치자의 자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 섰던 천사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거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자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악한 땅,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마귀의 일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우리를 약간 두려움에 떨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의 맥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는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인들, 특히 바울의 신학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짓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희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에 암행어사 출두요하고 우리나라 역사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못된 사또, 그런 못된 통치자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은, 그 마을 백성들은 정말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그 통치자가 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못된 통치자를 내어쫓는 음성이 있죠. 암행어사 출두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통치자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럼 그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극강식의 세상인 거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삼켜버리는, 그리고 약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서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배를 위해 섬기게 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 그 세상의 영, 그 뒤에 바로 그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통치자를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여 주신 상태입니다.
그 사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요. 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빚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이 고백입니다. 나 또한 주님의 심판 가운데 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 심판자가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은 이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죠. 근데 이 말은 범신론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이 깃들어 있다.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창조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피조 세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온 우주를,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거기에 외부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범신론과 그 포스트 모던 그 사상 가운데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네가 곧 하나님이야. 네가 영이야. 네가 신이야.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외부에,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외부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들어와 계신 하나님과 또 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외부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그 영으로 만나고 그 영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외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부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다 각자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책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삶이 외부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시오.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오늘 나의 이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동시에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봅니까? 외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두운 곳으로 그 죄의 진착으로 다시 들어갈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시오. 이 더럽고 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없이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따라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함부로 지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주님의 오심을 구하고 그날에 주님의 오심을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